교독한 말씀 중심으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머리가 많이 이상해졌죠? 네, 훨씬 보기 편하시죠? 내 머리 더 빠지기 전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고등동 시대 맞이하면서 제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머리만 보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을 가리키고 영어로는 Lord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 영어 성경 프로그램에 LORD 이렇게 된 단어를 다 쳐봤더니 약 한 7,900번 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번역 성경마다 조금 다른데 어떤 거는 7,900번 넘게, 어떤 거는 7,880번 정도 이렇게 엄청 많이 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이 주는 주로 여호와 또는 야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위엄과 권세, 능력과 영광 중에 계신 분을 주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없어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르면 이 주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주로 사용될까요? 예수님께 주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또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온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또한 계시록을 보면 두 번이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예수님, 주 대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위대한 스승 중 한 사람 정도로 치부하고 맙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결국 삶의 혼란과 무질서, 낙심과 좌절을 피하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되죠. 거기에 따른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확실한 예언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예언이죠. 이건 거짓말이 아닌 진짜 예언이고, 두 번째 그 못지않게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을 주로 삼지 않고 다른 걸 주로 삼고 살아가면 결국 삶의 혼란을, 좌절을, 낙심을 피할 수 없다는 바로 이 사실이죠. 어느덧 나 자신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맙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인으로 삼아야 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사실은 진작부터 다윗의 진정한 주, 곧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죠.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주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이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진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로 이 질문이었죠.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주님이 직접 바리새인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던지셨다고 이야기하죠. 스스로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던 율법학자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성경에 관한 질문 한 가지를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는 저들이 미처 대답할 틈도 주시지 않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직접 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가 내 우편에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저들의 조상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한 것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용하시는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 본문이에요. 33번 가까이 인용되고 있죠. 예수님이 그러신 다음 37절을 보면 이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 곧 그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고 37절 끝부분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과 함께 예수님이 유식한 채 하던 서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며 일종의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주님의 유머와 해학이 들어있는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 마태복음 22장 46절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 말씀 이후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주님께 다시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이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한 예언인데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혈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의로운 가지가 메시아를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 메시아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잘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저들의 이런 이해는 불완전하긴 했지만 전체를 다 안 것은 아니었지만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 그렇다고 해서 틀린 이해는 또한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장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머리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손은 아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7절에 따르면 다윗의 자손이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14대씩 이렇게 세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가진 히브리어 자음, 이 세 자음이 사용되는데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사용, 다비드 이렇게 해서 영어로 하면 디귿, V, D, V, D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합치면 14개, 14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나타내는 숫자, 다윗의 후손이고 왕을 나타내는 숫자 14대를 중심으로 14대씩 세 번 이렇게 묶고 있죠. 더구나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보다 누구를 먼저 앞세우고 있죠? 다윗을 앞세우고 있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태가 족보를 통해 강조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 곧 왕의 혈통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죠. 실제 그렇게 태어나셨죠. 더구나 그 왕은 그저 단순한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셔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 자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들, 영어로 son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휘오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냥 아들로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용어가 뭡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죠. 인자는 한자를 풀었으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시기도 하셨죠. 다니엘서에 따르면 이 인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자신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자주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필요 조건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성경은 죄 용서함도 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심으로 우리와 같이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 피를 가진 존재가 되셨죠. 더구나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대속의 조건,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때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오늘 예수님도 그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았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또는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한 저들의 지식이 아주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을 통해 저들에게 가르쳐 보이셨죠. 이런 내용을 통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여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함께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넘어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에 관해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주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보면 3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이 인용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셔요? 다윗의 이 고백,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 고백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한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다윗 자신이 직접 성령 안에서 말한 것이다, 또는 다윗 자신이 직접 성령에 의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런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이라는 이해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이런 이해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진술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사무엘라 23장 2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 위대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 말하고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고, 더구나 그 말씀이 자신의 혀에 있다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했다는 것은 사도행전, 신약 성경 중에도 사도행전이 2번이나 그 사실을 밝히고 있기도 하죠. 저기도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다윗이 성령을 통해 말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1장 16절뿐만 아니라 4장 25절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이 친히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고백했다는, 다윗 스스로 고백한 말이 바로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 다윗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 스스로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 보면 아도니 또는 아도나이 불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주 곧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 위엄, 권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것을 의미하죠. 그 자리는 또한 하늘과 땅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 스스로 자신의 주라고 불렀다고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단지 다윗의 자손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이 이어지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 스스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생전 듣지 못했던, 그 누구도 해석해 주지 않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해석,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즐거움이 가득 넘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사실은 다윗의 주가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기만 하다면, 다윗의 후손 또는 아들이기만 하다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엔 역부족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을 넘어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의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권세,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충분 조건까지 갖추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야말로 죽음까지 이기는 생명의 주관자이시죠. 그 다윗의 주 곧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을 통한 회복은 단지 무너진 다윗 왕국의 회복을 넘어 온 우주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는 바로 그런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주인데, 마지막 사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리스도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죄가 전혀 없어야 하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이죠.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것이죠. 그래야 그 피를 통해 온 인류의 죄가 속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한 분 계시죠. 유일한 메시아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다윗을 만드신 창조주죠. 그리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주로 모시고 사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가 주로 모실 대상을 결정하는 순간 이미 끝이 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참되고 영원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 하나님의 다른 것을 우리가 주로 삼고 살아가면 그것들은 일시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을 줄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우리를 속이거나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평화, 기쁨, 행복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하죠. 더구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 사람과 같이 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시인하게 하셨다고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 그 주대심을 늘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사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다 예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삶을 통해 이룬 크고 작은 성취, 성공도 다 주님의 것이죠. 심지어 오늘 우리의 호흡과 내일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며 주이시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안 돼요. 시간이 없어요. 못해요. 바빠요.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그런 얘기. 이 연말에 다 그런 얘기. 이거 좀 하세요. 바빠요. 안 돼요. 못해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주님인가? 나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누구나 다 이런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결코 아니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죠. 더구나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싶다고 해서 사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부르게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윗도 성령에 감동되어 그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께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성령에 감동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로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로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표와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인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죠. 우리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인 사람들이죠. 제가 1부 때 얘기했는데 제가 앞으로 한 30년을 살까요? 이 몸뚱아리 어차피 지금 서가는 중이에요. 쓴 거는 낡아가고 따라가고 느려지고, 그죠? 둔해지고 무뎌지고 약해지고, 뭘 위해 살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향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수천만 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다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거룩한 순례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제자의 삶과 순례자의 삶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주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큰 배의 선장이 밤에 바다를 항해하며 어두운 바다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왔죠. 즉시 배의 통신원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신의 항로를 10도 남쪽으로 돌리시오. 이제 상대방에게 항로를 바꾸라고 이야기했죠. 즉각 회신이 왔는데 이렇게 온 겁니다. 당신의 항로를 10도 북쪽으로 돌리시오. 내가 왜 남쪽으로 돌려야 돼? 네가 북쪽으로 돌려.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자신의 명령이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난 선장은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항로를 10도 남쪽으로 어서 돌리시오. 나는 선장이요 라고 했죠. 그러자 이번에도 즉각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당신의 항로를 10도 북쪽으로 돌리시오. 나는 3등 선원 개똥이요.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계속하다가는 이제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꼭지가 돌아버릴 것 같은 이 선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항로를 어서 10도 북쪽으로 돌리시오. 나는 큰 군함이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다시 대답이 전해집니다. 당신의 항로를 10도 북쪽으로 돌리시오. 나는 뭐라고요? 등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배가 다가와도 그것이 뭐 항공모함이든 뭐 핵잠수함이든 어떤 배가 다가와도 등대가 피할 순 없는 법이죠. 배가 등대의 불빛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등대와 같은 분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해야 할 존재, 고쳐야 할 존재, 새로워져야 할, 달라져야 할 존재는 주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 자신인가? 등대와 등대에서 비추는 빛은 절대적이며 불변이죠. 옮길 수가 없습니다. 옮겼다가는 낭패가 나죠. 예수님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예수님과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날마다 나의 삶의 항로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항로를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시와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안, 행복, 빼앗기지 않는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파산하지 않길 원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 지시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주인됨은 포기해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나이가 든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기도원 가서 읽었던 책 중에 한 권이에요. 헨리 나우엔께 감사한 건 책들이 이렇게 내용이 짧다는 거예요. 두껍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사람이 나이가 드는 것, 곧 늙음을 정의하는데요. 늙음은 어둠으로 내려가는 통로임과 동시에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늙음이란 어둠으로 내려가는 통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무덤에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깜깜한 빛이 없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 빛으로 이어지는 길이래요. 밝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늙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보살핌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보살핌이라는 것이 나에게 다가가는 길이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보살핌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질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난과 긍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난이란 삶을 지켜야 할 자산이 아니라 나눠야 할 선물로 여기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엄청 멋있게 정의했죠. 가난이 뭐냐? 내 삶을 그저 지키고 붙들어야 할 자산, 꼭꼭 싸매어 두어야 할 자산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줘야 할 선물로 여기는 것. 이게 가난이래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유가 아니며 다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깨닫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소유권, 제가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곧 주인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고 진정한 가난이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진짜 보살피는 사람은 가난해지라는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나의 주인됨, 곧 소유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이웃과 교회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전에 영국 남자들은 조끼 안에, 영국 남자들이 옷을 뭐 이렇게 쓰리피스도 있고 이렇게, 스코틀랜드 남자들은 치마도 있고 영국은 복장이 아주 독특한데요. 그 조끼 안에 있는 작은 파우치 속에 쇠사슬에 묶인 둥그런 회중시계를 넣어 다니곤 했죠. 우리도 한때 이렇게 차고 다니는 분들 계셨죠. 멋으로. 수도 런던을 방문하면 종종 거리에서 그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더러는 자신들이 가진 회중시계의 시간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었죠.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북쪽에 있는 빅벤, 즉 큰 시계탑이 빅벤이라고 부르는 시계탑인데요. 이 빅벤이라고 부르는 커다란 시계탑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계탑 사면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명종, 저기 사면을 돌아가면서 큰 자명종 시계 4개가 달려 있어요. 한 면에 하나씩. 빅벤이 가리키는 시간에 맞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시계의 시간을, 틀린 시계의 시간을 조절하곤 했죠.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가진 회중시계의 시간과 빅벤이 가리키는 시간이 다르다고 해서 저 빅벤의 시간을 내가 고칠 수는 없습니다. 빅벤이 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죠. 기준 시간을 나타내는 저 빅벤은 타협이나 조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프로그램, 생각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 조절하길 원하시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의 계획과 뜻을 조정하기를 원하시죠. 그 중심에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기준에 맞게 늘 조절되어야 합니다.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기준이어야지 내가 기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다윗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다윗을 만든 창조주시기에 다윗의 주인이시죠. 참 주인이시죠. 그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고백해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변하고 고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나 자신입니다. 거기에다 나의 주인됨을 포기해야 합니다. 제대로 나와 이웃을 돌보기 위해 우리는 가난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다녀와서 저희 아내한테 부인 우리가 더 가난해져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우리 삶을 지켜야 할 자산이 아니라 나눠야 할 선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이실 뿐 아니라 오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믿음의 동행 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변하고 고쳐야 될 대상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